성도 여러분,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새벽을 깨워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282장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로 마지막 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함께 나누고 이제 로마서 말씀 다루고 있는데요. 어제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버려두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말씀에서, 그리고 28절 말씀에서도 내 버려두신다 하는 말씀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마디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버려두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 가슴에 좀 새기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이렇게 상담하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 가장 큰 마음의 상처는 뭐냐면 버림받은 상처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보육원이나 이러한 그룹홈이나 이런 곳에 자란 아이들이 평생도록 씻어내기가 어려운 상처가 이 버림받은 상처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버려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두시겠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도 말씀을 안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저들을 치시고 징계하시지만 한편에서는 저들을 버려두시는 거예요. 이방의 손길에 버려두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려두신다, 그리고 버려두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을 버려두시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저들은 순리를 저버리고 영리를 따라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그 사람의 비참함은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여러분, 어떨 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제가 간혹 설교할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자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살아가자 하는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들이 알면 좀 부끄러운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누구 앞에서 부끄럽느냐?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부끄러움이 생겼느냐? 아담 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 그들이 부끄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가리고 숨고 했던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끄러운 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사실 동성애예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는 것은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또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문제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도 사실은 이 부분이 있었고요, 구약 율법 시대에도 그랬고요,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고요, 선지자들 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오늘 이 시대까지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한 말씀은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이것에 대해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편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혹은 여러분 가정 중에서, 여러분 친척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동성애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동성애 축제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또 요즘에 차별금지법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 거시적인 차원보다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놓고 내팽개치듯이 던지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야 맞습니까? 풀어줘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땅에 글씨를 쓰시고 한참 후에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젊은 사람의 이르기까지 다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이 부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 떠나간 걸 보시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이런 주님의 눈을 좀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순리를 영리로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본능에 충실하고 본능을 쫓아가는 사람, 성경의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상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합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뭐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몇 가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실함이라고 하는 걸 좀 더 살피자면 뭐를 상실했느냐? 올바른 지식을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일, 즉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일, 즉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상실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 그러면 합당하지 않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서 21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뭡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뭡니까? 시기하는 자, 살인하는 사람, 분쟁하는 사람, 사기를 치는 사람,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짓을 말하는 것, 배약하는 자. 배약하는 자라는 것은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21가지 중에서 눈에 보이는 건 사실 몇 가지 안 됩니다. 뭐 살인이라든지 몇 가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뭐냐? 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범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께서 근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죄, 이미 마음 먹은 것부터가 죄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겉으로 잘 보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죄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 이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세 번째, 참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인데요. 32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옳다 옳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판단력이 고장이 난 것이고요. 이것이 상실함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한다고 부추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나 깡패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조직폭력배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 이게 잘하는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일진 아이들이 힘이 없고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고 때리고 왕따 시키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고 충동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니 판단력이 고장이 나고 반사회성 인격 장애가 되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내버려 두겠다. 멸망의 자리에서 허우적대도록 세상 가운데서 방하고 버림받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내주하시도록 늘 우리 마음 중심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욕심과 본능에 의해 쫓겨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계심으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근본적인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악을 멀리하고 우리가 정말 죄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따라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면서 하나님을 떠나 부끄럽게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호람대오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